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6월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라 고난 주간이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본문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죠? 저도 잘 지냈는데 40살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제 수준을 뛰어넘는 시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진짜로 믿음이 있고 그래도 잘 자라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성도고 잘 자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예측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넘기면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과 끝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고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사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자녀 삼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너를 구원해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너의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할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욱더 향하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문 좀 잠깐 열어줄래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진짜 피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음료수들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쉽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 시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삶에 조금 버겁다고, 조금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시험을 주실 때, 재물에 대한 시험을 주실 때, 어떤 관계의 시험을 주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수준의 만큼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주어질 때, 믿음에 대한 시험이 주어질 때, 재정적인 것, 관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 오히려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너무 힘든데 그것을 넘어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 시험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목이 뭐죠, 여러분? 예, 누가 침묵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려고,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길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요,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다시 멀게 하신 게 아니라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먹지 못한 자들을 먹이시고, 이런 사역들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1절에 보니까 누구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여기 새겨드릴게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 지도자이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이 율법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써가지고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장로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니까 자기네들의 입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지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전에는 말하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내가 구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다니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자기네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권력을 놓치기 싫고 재물을 놓치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한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얘 좀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을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가 있고 대답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대답하시고 언제 대답하셨는지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이거든요. 2절 한번 다시 볼게요. 막 이렇게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 앞에 넘겨줬습니다. 2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즉시 내가 그다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볼까요?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러분이 가진 지성으로 하나님은 언제 대답하시고 언제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이 고발한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침묵하셨습니다. 언제 침묵하시고 언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뭔가 분명히 기준이 있겠죠. 예수님께서요, 지금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침묵하시고 또 대답하실 때가 있었는데 1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고발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세요. 근데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요.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의 아들 맞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에는 대답하셨고 어떤 말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기프티콘들입니다. 치킨이죠. 무조건 치킨입니다. 자, 언제 말씀하시고 언제 침묵하셨을까요? 뭔가 알긴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알긴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힌트를 드리면 말하실 때와 침묵하셨을 때는 둘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네, 자신감 있게.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정답. 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니 진짜, 정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악사격군. 고마워요. 빨리 맞춰줘가지고.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침묵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써있나요? 써있나요? 주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그럼 인정해야죠. 우리 박수 한번 다시 쳐줍시다. 예. 대단하네요. 예. 역시 미리 보고 와야 돼요. 예.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대답하셨던 것은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셨고요,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제일 말이 많아질 때, 그리고 여러분의 언변이 굉장히 높아지고 막 분노할 때, 이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억울할 때. 맞아요. 억울할 때 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가지고 막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말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 나는 변론하고 싶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신적인 존재라고 해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자기를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내용들로 왜곡시켜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한 30명 정도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29명이 열화물인데 뭐라고 막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나는 억울한 일이야.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침묵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아니라고, 난 거기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고 싶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마디쯤은 하고 싶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침묵이 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거냐면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게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걸 드러낸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백성들아,
예수님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 구원자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능력도 행하시고 이러이러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겠던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자, 나오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했냐면 그는 곤욕을 당하고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예수님이 안 괴로우셨을까? 이 상황에서? 괴로우셨어요. 인간이시니까. 근데 그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그의 입을 닫고 계셔야 됐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지금 막 변론하고 싶어요. 내가 그라고. 근데 구약 성경에 구원자는 침묵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빨리 끝낼 것입니다. 침묵을 해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네가 구원자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두 가지 이유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냐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 앞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냐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원수 앞에서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자야. 나를 믿어. 주님이 당신이시군요. 이렇게 껴안고 같이 살아가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을 정말 원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친구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원수도 동일하게 사랑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야. 나를 미워하는 것 정도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든 쫓아내기 위해서 악의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똑같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요, 자기의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해볼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원수들 앞에서 침묵하시면서 말로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고 너희들도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간절한 외침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적용시킨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원수들 앞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침묵하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담아내지 말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말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심을 담아내는데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느냐? 누군가의 비방과 누명, 고발, 억울함, 불의 이런 것들을 나에게 행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시험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제가 항상 모토가 있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근데 정말 그 목회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는 아닙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닌데 이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감기에 걸리면은요 누가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걸린 사람이 쓰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써요. 주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감기에 걸렸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마스크를 쓰는 게 맞는데 마스크를 안 써요. 근데 몰라.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내 써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줘.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난 사랑 못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나는 이제 포기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번 한 주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잖아요.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말씀을 보는데 시편 23편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내 힘으로는 그를 사랑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바꾸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역할이에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표현되고 가장 민감하게 표현되는 첫 번째 단계가 입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입술이 닫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니까 아무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솔직히 말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더 이상 이 이상으로 설명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원수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나는 그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어라고 고백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랑 같이 있는 상황 가운데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또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앞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잘
이겨내길 바라고 해결되길 바라요. 예수님처럼 원수 앞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여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 앞에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계속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를 타잖아요. 누구죠? 배 타잖아요. 왜? 4개월 동안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원수를 지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나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반드시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시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원수 앞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선포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 그 원수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잠시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너 그것밖에 못해 혼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어, 밥상을 차려주고 있고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돕고 싶으셔서 여러분에게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원수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원수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싫은 사람 원수예요. 여러분이 나 이 사람 바뀌는 거 전혀 원하지 않아, 그 사람이 원수예요.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이 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간파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 포기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돕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